출애굽기 말씀 좀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 읽고요. 33,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기 32장.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32장 30절부터 35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전을 보았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네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니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33장 17절 한 절 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살리니라. 아멘. 자, 요즘 주보를 만들 때 오른쪽에 영어를 적어놔요. 왜냐면 우리 네팔에서 오신 패스터 루비 영어를 해줘야 되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닥터 너 알다시피 지금 미드텀이잖아. 중간고사잖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 그게 저도 보내놨어요. 제가 참 장하다. 네팔에 500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아주 훌륭해. 어? 중간고사 때문에 그래 예전에 시작할 때 그런 말 있었잖아. 시험 때게 되면 성령도 떠신다고. 저거 보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도 유학생활을 10년 했습니다만 떨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아니죠. 예배가 우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기를 따는데 뭐 하겠어요. 한 주 한 주를 예배를 잘 드린 저를 하나님은 쓰시거든요. 저는 저 유학생활 할 때 애슐랜드에서의 그런 이런 것이 1시간 20분 떨어진 데인데 새벽 기도부터 주일날 설교하러 가다가 차가 쓴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 사슴이 차가 부딪혀가지고 유리창화가 다 나가서 저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쳐다본 적도 있었어요. 뭐가 부딪혔지? 귀가 멍멍해서 귀가 고막이 나간 것처럼 사슴하고 부딪히면 사슴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차가 떨어져 나가요. 사슴이 얼마나 큰지 많이 겪죠. 별일은 다 겪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요, 여러분 좀 묵직하셔야 돼요. 장깨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살면서 장깨 부린 사람 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기르게 하는 거 못 봤어요. 때로는 그냥 진드거니 시키는 대로 맡겨진 일. 착하고 충성된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작아요? 에이 정말. 자에게 맡겨진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작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패스터 루크한테 보내주세요. God bless you.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는 영어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금주까지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1번 여러분 1번 제정은 지금은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지금은 하나님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다 알아요. 근데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요.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적어도 40년 전에 가만히만 깔아도 부흥했습니다. 예전에 선교계 노태철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선교교 후배 목사들에게 1988년 올림픽 전에 80년대 초반에 가만히만 깔고 상가상자 괴짝만 놓고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40년 전에 개척한 사람들이 아마 지금 교회가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암이 걸리다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치료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셨죠. 지금도 믿어요. 너희들에게 이런 표적이 떠오르니 하시면서 의로원회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죠. 지금도 일하시지만 그런데 올림픽을 겪고 나서 대한민국이 90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그 목회자들이 차가 바뀌기 시작하고 사택이 바뀌기. 예전에는 저도 개척할 때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맞죠? 저희도. 근데 사람들이 점점 무엇인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차별화를 시키더니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신들의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 신들의 세상. 팀 켈러가 리드머 철치의 팀 켈러가 쓴 책이 미국에만 맞은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강타할 수밖에 오래된 90년대 썼던 책입니다. 이게 거짓 신들의 세상. 미국 교회에 일침을 갈던 티모티 켈러가 미국 교회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90년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가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공의 유혹에 빠져있다. 목사들도 성공의 유혹에 빠져있다. 그러면서 교묘한 계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 그런데 이야기가 이 책은 품절돼서 나오지도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오래돼서. 근데 이야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에 강타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2023년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주님, 이러다 우리 버리실까봐, 이러다 한국교회 다 닫아버리실까봐, 근처대로 옮기실까봐 겁이 나요. 유럽교회도 예전에는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목사가 얘기하면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 교회 뒤에 개 키우죠. 개 키워요. 2마리 키운다. 자기도 개를 키우는데 목사님 개가 짖으면 목사님 개가 짖는 거라고 깊게 잠들어요. 개가 짖으면 깨세요. 당연히 깨죠. 저 오늘 새벽에도 새벽 3시 깼어요. 왜 깼는지 아세요? 개가 너무 짖는 거야. 그럼 뭔가 이상하다 해서 옥상에 올라가야 돼. 왜 짖지? 봤더니 하얀 게 왔다 갔다 그래요. 저 하얀 건 뭘까? 흰옷 입은 천사가 있는데 토끼가 탈출했구나 해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새벽 3시에 토끼 2마리 있잖아요. 토끼가 탈출한 거예요. 새벽 3시에 산장고부터 양산도로까지 아마 그렇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토끼를 몰이하다가 토끼가 지치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라. 여러분 진짜예요. 지가 뛰어다니다 지가 지치니까 지가 집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서도 돌아왔어요. 근데 아침 9시에 나왔는데 또 도망갔어요. 이놈이. 내가 놀았는데 그래서 내가 남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남목사님 아침 9시에 했거든요. 남목사님이 이러고 있으니까 토끼가 오다가 친구인 줄 알고 가까이 가다가 잡혔어요. 잡았어요. 개가 짖어도 여러분 잠 안 자죠? 개가 짖으면 반응하죠? 목사가 말하면 반응하십니까? 네. 목사가 말하면 반응하십니까? 네. 개가 짖어도 반응하는데 목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에서 말하면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인 보아도 주시고 자비와 긍휼도 베푸시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면 예배가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있고 인간한테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것보다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든 간에 회개합니다. 어제 진중세식을 하는데 여무대 교회가 얼마나 큰지 진짜 너무너무 크더구만요. 최근에 2019년에 다시 지어서 진짜 크더라고요. 야,
교회가 내가 미국에 사우스웨스트 크리스천 처치보다 이게 더 크구나. 진짜 끝이 안 보이는구나. 놀랐어요. 오히려 올 겨울에 새들백교회 갔다 왔을 때는 새들백교회는 작아요. 새들백교회는 크지 않아요. 다만 화면이 크지. 새들백교회는 화면 그렇게 큰 걸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머리가 빡빡이잖아요. 군복이 얘가 인지 모르고 마스크 잘 쓰고 얘가 누군지 몰라요. 머리 다 빡빡에다가 그래서 명찰을 이만하게 써갖고 나와요. 여기다가 한용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용광 그러고 무릎 꿇으면 저기 제가 또 용사라 불러줘요. 용사. 그래서 장경 용사 이름이 한용광입니까? 네, 한용광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형제가 웃는데 옛날 생각나나 보다.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세례주잖아요. 근데 하나이는 한 5m 보면 계속 울리면서 나와. 얘는 진짜 얘 보니까 계속 울리면서 나와.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열심히 어떤 그냥 순서대로 하다가 그 친구의 눈을 딱 봤는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살짝 물어보셨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랬더니 훈련병 들어와서 여기 영모대교회 한 번도 못 나갔다고 해서 제대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해라. 그래 뒤줄 때 근데 그 눈에 눈물이 계속 흘러. 근데 한국교회 눈물이 말랐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주셨잖아요. 회개의 눈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성공의 유혹에 빠져서 이루어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마지막 때 되면 세상을 떠날 때 눈물도 안 납니다. 하나님 주신 눈물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리고 기도하며 드리고 감사하며 드리고 지금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종되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분솔죄에 바르면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면서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 어렵다는 곳에 길을 내사 구원하신 하나님, 또 이방민족이 아멜렉이 왔을 때는 손을 들어 모세를 통하여 손을 들게 하셔서 말도 안 되는 하나도 들고 있지 않는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물이 없어요 하나님 했더니 나뭇가지 몇 개를 들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단물을 만들어 주셔서 먹게 하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애굽의 고기 가마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자유를 줘서 이 광야를 지나며 더운 것보다 낫다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이 참으로 교만하고 목이 곧다 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즉 32장을 보니까 모세가 여기 잠깐 머무세요. 내가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오겠다고 말한 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어요. 지금은 우리가 물질의 탐욕과 하나님보다 세상의 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모세 당시 아론의 소관이를 만들어 섬긴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의 리더,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 어찌 내려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형되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려옴이 더디니까 안되겠다, 이참에 우리의 신을 만들자 라고 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더디게 응답하시니까 세상의 기후를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찾아가보자. 하나님 이외의 것에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인생이 참으로 헛되고 헛되니 어디서 무엇을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을꼬?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바울 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가 이길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가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에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한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은혜로 감사해야 되고 감격이 있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는 재미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마음 드리는 거예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저도 못 봤어요. 저도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는 죽게 되었도다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예배의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눈물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는 거라고요. 그게 설교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물질의 탐욕과 하나님보다 세상의 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모세 당시에 아론의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시대와 같기 때문에 쌓아두고 썩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눌 줄 모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어느 작가가 최근에 썼던 기독교서 중에 가난한 시대에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 가난하고 힘든 시대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그랬어요. 구제할 것도 많고 섬겨할 것도 많은데 집에 쟁겨놓고 썩어버리고 죽을 때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 있어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금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가난한 시대에 부유한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참 행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로운 곳에서 어렵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일터가 강남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멀리서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교육 선교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0절 35절은 정말 굉장히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거운, 평생에 이런 기도를 해볼 수 있나 할 정도의 기도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이야기가 치면 하나님 저와 구원 안 받아도 돼요. 말이 돼요?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영원한 건데 기회가 없는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중보기도 했어요. 자기 뼈를 깎는 아픔으로 중보기도 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심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께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죄를 그를 지워버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33장 34장에 보시면 알지만 용서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33장 17절에 읽었던 겁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또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니라. 그래 알았어? 이거예요. 알았다? 알았다는 뭐예요? 그래 용서해줘. 용서해줘. 이쯤에서 그러나 내가 보응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3,000명을 죽이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무 변명도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그거를 못 깨다가 진짜 힘줄이 생기도록 외쳐도 개가 찢어도 움직이지만 절대 사람들은 그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3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2장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리고 안전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응이 온대요. 네가 그렇게 한 만큼 네가 받게 될 줄 알아.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떤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3,000명을 거듭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다시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다시는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어요.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떨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건드린 자는 떨어야 돼요. 그래야 아픔을 면하게 됩니다. 떨 줄 알아야 돼요. 에이 오늘 지나면 다음 내일이면 월요일에 천만에요. 떠세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가족과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까봐 떠세요. 여러분 구원파가 뭔 줄 알아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라는 사람이 외치는 게 뭔 줄 알아요?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만에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구원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칭의적 개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해의 것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거짓말도 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때로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더디게 성을 내시기 때문에 봐주시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야 돼요. 여러분 떠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떠세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떨어야 돼요.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방관하고 있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 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떤다니까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말씀하십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때 심장이 떨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내 심장이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떨고 있어요. 떨어야 돼요.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가슴도 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께 떠나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자와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제목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4월을 잘 마감하고 5월달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장중에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